저는 오늘 11조 이 헌금 설교를 할까 말까 여러 차례 망설였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 강조 설교고, 성도 입장에서는 제일 듣기 어려운 성도가 헌금 관련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11조 관련 강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5분의 1이 결석을 해버렸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헌금 설교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메 오메 하면서 시험 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부인을 따라온 한 남편이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계속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돈을 잘 모으셔서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를 쿡 찌르면서 이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잘하신다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목사님이 돈 많이들 버셔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써버렸어. 저도 오늘 죽술 각오를 하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문 닫지 마시고, 또 이런 설교한다고 마음에 삐치는 성도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헌금 관련 11조 설교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넘게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들 마음속에는 성전만 지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술처럼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리라, 이런 생각에 그냥 성전 짓는 일에만 열혈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건축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7절에 하시는데요. 이 영적인 이 침체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야말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다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글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게 있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8절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11조 헌물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안 드렸으면 안 드렸지, 제대로 안 드렸으면 안 드렸지, 도적질까지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처음부터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 우리의 인생이 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 우리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삶들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전공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도, 이 우주 만물도, 모든 세계 국가도, 모든 나라 민족 열방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것 안에 인정하면서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관리하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악과와도 같은 거예요.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선악과, 사람들은 선악과는 나쁜 거다 말이지, 선악과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를 잘 보면 선악과는 참 유일하게 여러분 생명나무, 여러분 선악과는 다른 모든 실과나무와는 다르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나무죠. 다른 나무들은 그냥 열매만 맺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지킬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였어요. 같은 의미에서 11조는 그렇게 선악과와 같이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종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자는 농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식량이 떨어져도 종자는 심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가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애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화가는 자신의 물감이나 붓이나 이런 캔버스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쥐고 있어야 또 살 길이 열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목수는 망치나 대패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달려갔던 300여 년 전에 그 청교도들은 말이죠, 식량이 다 떨어져 가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도 종자만큼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심어서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고, 수백 배의 결실로 돌아올 이 종자는 손댈 수 없는 것, 여러분, 선악과와 같은 것, 그거는 지키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먹고 없애버리면 거기는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모든 물질의 선악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쓰는 모든 물질들, 다양한 모든 물질 세계 가운데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종자 같은 거예요. 소중히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 세계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조를 어디에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1조를 어디에 드립니까? 내 영혼을 의탁한 곳, 우리가 은혜를 덧입는 처소, 하나님의 몸된 집, 오늘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요, 고아원에다가 송금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선교사, 해외 선교사에게 송금합니다. 혹은 재난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겠다고,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보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11조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별도의 물질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주의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11조 드릴 때 무명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무명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나 이런 건 숨길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구제하고 혹은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덮어버리고 감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전도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그것은 명확하게 내 이름을 적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신앙적 차원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헌물 생활, 11조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양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10절에 보면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말씀했어요.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단 말이죠. 70인 역에서는 쏟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흡족히 내리고 이슬이 흡족히 내리고 온 땅을 적셔서 그렇게 풍성한 곡식들이 수확을 거두는 것, 이런 엄청난 축복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연합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포도주와 떡을 제공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장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기록되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4대손 레위가 그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장면에서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릴 때에 그의 허리에 말이죠 4대손 레위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가 태어나잖아요. 레위는 12아들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물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지파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 될 때 그의 허리에 4대손 레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진 그리고 약속되어진 이 헌물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4대손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나아지기 위해서, 이 생활의 어려움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11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계산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렇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11조를 내 힘이대로 다 써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축복을 덧입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활의 모든 지출 가운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원비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녀 가회비가 먼저가 아닙니다. 대출금, 상환금, 적금 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거 내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11조 지출을 제1번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생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피해를 막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결실을 앞에 두고 병충해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 그거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죠,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말이죠, 회사에 병충해가 생겨서 회사가 야금야금 갉아먹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삐까 번쩍하게 결혼식을 올렸지만 가정생활에 병충해가 임하면 말이죠, 가정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조 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의 저자 안희숙 여사가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말이죠, 헐레벌떡 그렇게 막 얼굴이 하얗게 겁해지려고 달려와서, 여사님, 제가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 돈이 많이 들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당시만 해도 현금만 뭉칫돈을 가지고 다니던 시대, CCTV도 하나 제대로 없던 시대 말이죠. 다 잃어버렸다고 난리하고 걱정하고 할 때 안 여사가 그렇게 말이죠, 그 집사에게, 혹시 집사님 11조 생활은 잘하셨습니까? 예, 꼬박꼬박 잘했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11조 생활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결코 손실나지 않게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함께 백화점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그가 들렀던 가게마다 말이죠, 한 군데 들러보는데 어느 상점에 갔을 때 말이죠,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을 맞이하면서 어서 오세요 손님,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 잃어버리고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제가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뒤져봤지만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10원짜리 하나 손실 없이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11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잃어버릴 만한 병충해들을 막아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하반전에 보면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11절 하반전에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농사 다 지었는데 기한이 되기 전에 말이야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TV에 보잖아요. 수확하기 전에 말이야 태풍이 불어가지고 낙과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말이야 홍수가 이뤄가지고 곡식들이 물에 잠긴다든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가운데 말이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있으니 인간의 수명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 시작했으니 결혼 생활 그야말로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말이죠. 복중에 생명 주셨으니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으니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다 붙잡아 주겠단 말이에요. 결실 맺게 하시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까지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봐. 나를 시험하여 봐라.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겠지만 정 그럴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그렇게 헌금을 드려보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코리안타운을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겠죠. 수많은 상점들이 불에 타고 가옥들이 불에 타고 모든 물건들이 약탈당하고 말이야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어요. 다 정리가 되고 진정이 된 다음에 정부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낸 상점은 큰 상점인 줄로 알고 많은 보상을 주고 세금을 적게 낸 그런 상점은 작은 상점을 여기서 적게 보상을 해주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상점 말이죠, 매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말이죠 속여서 세금을 말이죠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을 때에 들을 때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인생들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의 전설적인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유언대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자기 본교의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평생에 지켰던 말이죠, 아주 신앙 중심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많이 주셔서 수많은 선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도 역시 11조 생활하다가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말이죠, 삶의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광산업 말이죠, 광산을 패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금은들을 파내는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서 모든 원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투입됐던 수많은 광부들이 말이죠 폭도로 변해가지고 말이죠 밀린 임금을 달라고 난리하고 말이죠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록펠러가 한순간에 말이죠 완전 쫄딱 망하게 되어서 말이죠 그 황량한 폐광산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 생활을 드려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게 이렇게 망하는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이, 위로의 음성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더 깊이 파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의 사인으로 믿고 말이죠 실패했던 그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록펠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수군거릴 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황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검은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바로 거기서 원유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원유가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 직전에 록펠러가 다시 일약 거부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말이죠, 이 수도시설이 개발되기 전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마을마다 또 집집마다 말이죠, 마당에 말이죠, 이 수동 지하수 이 물펌프를 다 사용했습니까 말이죠. 예? 펌프질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여름철에는 그 시원한 지하수가 끌어올려진 말이죠, 등목도 하고, 또 겨울철에 물 위에 얼면 말이죠, 뜨거운 물을 몇 바가지 붓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려 우리가 그렇게 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붓는 물이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말이에요, 깊은 지하수의 물들이 엄청나게 뽑아 올려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음 마중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가 아깝다고 해서 말이죠, 그 물을 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 그 물을 끌어올릴, 그 지하에 엄청난 수량을 끌어올릴 그 기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 11조는,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는 마중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세계 가운데 말이죠, 끌어올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시대 살죠. 다 부채 가지고 사는 시대 삽니다. 오늘날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 이자 갚아야 돼요, 원금 갚아야 돼요. 정말 허덕거립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빚을 갚아 나가면서 또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어쨌든 은행 빚이든 개인 빚이든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모든 빚들 가운데 가장 신성한 빚인 거예요. 이 신성한 빚을 분명히 갚기 시작하면 이 땅의 빚들은 너무나 쉬워지는 법인 겁니다. 우리가 내 건 10개를 가지고도 이 땅의 빚을 갚는데 허덕거리고 버겁기가 그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것을 드리고 나머지 9개 가지고도 우리가 넉넉히 더 빨리 쉽게 이 부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 치약들 가운데 콜게이트 치약 한 번 안 써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전 세계 6억 명의 인구가 매일처럼 그 제품들을 쓴다 그래요. 한 해 매출이 수백억 달러 이른다고 합니다. 콜게이트 이 관련 이 글로벌 기업 안에 말이죠, 석박사급 연구원들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죠. 근데 이 콜게이트의 창업자 윌리엄 콜게이트가 말이죠,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11조 교육을 받았습니다. 1달러를 용돈으로 얻으면, 수입으로 얻으면 반드시 오른쪽 주머니에 1센트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평생의 오른쪽 주머니는 그렇게 꼬박꼬박 그렇게 11조 드리는 주머니로 말이죠. 사업을 시작하고서도 그래서 11조를 반드시 철저하게 드려지는 그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그렇게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10의 5조를 드려도 넘치도록, 어떤 경우에는 막 전체 그거를 다 드려도 말이죠, 한때는 말이죠, 11조, 자기의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에 이를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이 다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11조는 좀 더 나아지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11조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물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행복을 두지 마십시오. 11조가 늘어나는데 행복을 두십시오. 아니, 11조 늘어나는 거나 일반 수입 늘어나는 거나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수입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수입 자체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수입이 많아질 때 말이죠, 11조 드리는데 갈등이 생겨 시험들에 못 드려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11조가 늘어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11조를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마음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영적인 감사가 다르고 되어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달라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말이죠 감격이 다르고 말씀을 때 이해가 다르고 말이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말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보람이 생겨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 영광에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 모든 삶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삶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병충해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우리의 시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